할렐루야. 예, 소개받은 우리 박일용 목사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정영남 목사님, 또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초청해 주신 목사님, 또 당회에 또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이 일용입니다. 좀 익숙하신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름과 얼굴이 잘 안 맞다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속으로 웃고 어떤 분들은 밖으로 웃기도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일용 어머니가 맞습니다. 아직 살아 계십니다.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제 위로 누님이 한 분 계시고 밑으로 여동생이 셋입니다. 저희가 귀남이죠. 저희 집에서 특별한 대우는 받지 않았지만 남자 형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자랐는데, 가끔씩 생각하면 남자 동생이 아닌 게 참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일용이니까 남자였으면 이룡, 삼룡, 그렇게 또 사룡이까지, 일용은 괜찮은데 밑에 동생들이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동생인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늦가기로 이민 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잠깐 다니다가 1987년에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미국에서 대학 공부를 하고 신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1.5세도 아니고 교단에서는 1.5세인 줄 아시는데 저도 영어가 서툰 1세에 가깝고, 그렇다고 1세도 아닌 좀 어정쩡한 위치에 있습니다. 대학 때 선교 비전을 가지고 또 선교 비전을 가진 아내를 만나서 함께 선교를 준비했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가 학위 과정을 마치고 2009년에 인도에 선교사로 가서 약 5년 정도 봉사하다가 로뎀 장로교의 부름을 받고, 이제 로뎀 장로교에 10년 지나고 이제 11년 차, 이제 4월이 되면 이제 11년 차가 마칩니다. 정 목사님도 비슷하게 한빛교회 또 이렇게 부임하시고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이제 또 모여서 이제 총회 가서 그때 만나서 지금까지 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지 않지만 그래서 많은 이사를 했습니다. 아버님이 한국에서 시골교회 목회를 하고 계셔서 경상북도 여러 지역, 제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기억하기도 전에 벌써 한 두세 군데에 이사를 했었고, 제가 있었던 경상북도 영천군 임고면 평천동에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있다가 중학교 1학년 때 광명시로 이사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서울 성수동으로 이사하고,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다시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이사했습니다. 아주사란 도시에 살다가 롤렌 하이츠, 부에나파크, 에스컨디도, 파라마운트, 헐리우드, 위리어, 이렇게 많은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 생활 다 정리하고 인도로, 지금 완전 반대편으로 가서 살았죠. 계속 있을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그거 다 정리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또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민을 2번 했다고 할까요? 역이민도 아니고 인도 갔다가 다시 미국까지 왔습니다. 지금 애나하임 지역에 저희 이제 콘도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10년 이상 살고 있는데, 제 인생에 가장 오랫동안 한 곳에 거주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죠. 아직 젊으니까 또 한 곳에서 계속 끝까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걸어가는 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갔을 때 9절 말씀 보니까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은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사신 분도 계시고 좀 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나그네의 삶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야곱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둘째였습니다. 연년생도 아니고 쌍둥이였는데 두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둘째 컴플렉스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가 되고 싶은데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늘 기회만 있으면 첫째 되려고 하다가 형이 밖에 나가서 피곤해서 돌아와서 죽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바로 뭐라 그럽니까? 형의 장자권 내게 달라고. 이게 계속 자기 마음에 있었던 거죠. 계속 자기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그런 컴플렉스가 다 성장한 후에도 남아 있습니다.
어릴 때 이런 컴플렉스 있어도 지금 자라면 이제 성숙하면 벗어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사고를 쳐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성, 도피성, 망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떠나죠. 이제 나그네의 삶이 시작됩니다. 바단 아람에 가서 그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었고 연애였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했는데 7년을 하루같이 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꿈같은 결혼 생활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혼하고 신혼을 또 첫날 밤을 보내고 깨보니까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화장을 고친 라헬이 아니고, 우리 화장을 지우면 옆에 있는 분 보고 놀란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레아였죠. 그때부터 그의 신혼의 단꿈, 7년 동안 고생했던 게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죠.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니었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그때는 죽을 고생이었을 겁니다. 처음 7년은 꿈같은 7년이었다면 다음 7년은 정말 벗어나고 싶은 또 7년을 보냅니다. 집안은 부인의 다툼으로, 부인이 하나만 있어야 좋은데 여럿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을 사랑하면 괴롭습니다. 한 사람만 사랑해야 합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삼촌 라반이 계속 갑질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20년 있다가 밤에 몰래 도망하다 다시 나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를 환영해주는, 고향에서 환영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도리어 형이 죽이겠다고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과 극적인 화해를 하죠. 그래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세겜에 있었는데 자기 딸이 그 세겜 성에 나갔다가 놀러 갔다가 강간을 당하고 납치를 당합니다.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다, 그것도 힘들고 납치를 당했다, 그것도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근데 또 자기 아들 중에 몇 명이 들어가서 남자들 다 죽이고 온 가족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몰살당하고 빼앗길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내려갈 때 사랑하던 라헬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회복되기도 전에 성경은 바로바로 기록하는데 그 다음에 큰아들 르우벤이 자기 아내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아들이 자기 아내와 동침합니다. 성경에는 아무 언급이 없죠. 이 한 줄만 있습니다. 뭐라고 이 사건을 해야 할지, 야곱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내를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식을 죽이겠습니까? 그냥 마음에 품고 그냥 갑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그 슬픔의 노년에 그가 위로할 것이 없어서, 위로받을 것이 없어서 라헬의 처자되었던 요셉을 너무 사랑하죠. 지나치게 사랑해서는 결국은 화의 근원이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였는데 그 아버지는 모르죠. 하루는 요셉이 죽었다, 찢겨진 요셉 옷을 가지고 옵니다. 누가 위로해도 위로받을 수 없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17살이라 성경이 나오니까 총리되었을 때 30살이면 한 13년? 13년 동안 야곱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그때만이 아니라 13년 동안 야곱에게는 위로할 것이 없이 그냥 죽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요셉 이야기 듣고 이제 내려오십시오 해서 내려가서 바로를 지금 만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야곱처럼 이런 험악한 세월을 사신 분은 아마 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녀의 아픔 때문에 정말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도 많습니다.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정신질환으로 점점 더 심해지고, 은퇴할 때가 됐는데 아이를 어디 맡길 데는 없고 점점 더 심해지니까 참 힘든 삶이죠. 평생을.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은 이사를 했지만 이렇게 험악한 세월은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의 마지막을 또 다시 죽을 때 이야기를 보는데, 17년 후에 야곱이 마지막에 요셉을 만나고 침상에서 머리에서 일어나서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지막을 맞으면 그냥 억울하고 분하고 화합병 가운데 그냥 그렇게 돌아가실 텐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가 험악한 나그네의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이 늘 그랬던 건 아닌데, 이 마지막 순간에 그의 삶을 돌아보니까 지금 누가 있습니까? 그 옆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눈을 감겨주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17년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요셉이 불러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서 4절.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다시 너희 민족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약속을 해 주셨는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겨주겠다.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지금 죽을 때 보니까 누가 있어요? 요셉이 옆에 있어서 요셉에게 자기 장례를 부탁합니다. 요셉이 그의 눈을 감겨주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셨구나. 그때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원래 인생 전체를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다 돌아보니까 그는 불순종할 때도 있고, 자기 꾀로 자기 성공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도 너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바산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하고 지금 도망가냐, 내 꼴을 보라 이랬으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너 지금까지 그랬지만 앞으로는 어디로 가든지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했으면 야곱이 얼마나 또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아무 말씀 없습니다. 그냥 외롭고 힘들고 앞에 어떤 삶이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에서를 만날 때 하나님 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세겜성에서도 구해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노구의 침상머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 그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코로나 때 어려움을 겪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같은 어려움이 있고, 특별히 저희는 저희 교회에 아주 심실하게 섬기는 시무장로님 한 분을 코로나 때 잃었습니다. 2019년에 3월에 시작되고 락다운하고 그래서 같이 회접할 수 없어서 10명 모여서 하시는데 장로님이 이제 예배위원장이니까 같이 오셔서 예배 다 하고, 새벽 기도 할 수 없는데 그냥 문만 열어놓고 자유롭게 할 때 아침에 오셔서 새벽에 오셔서 그냥 같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함께 지냈는데, 그해 말에 이제 마지막 이제
한 해 마지막에 새벽기도 끝나고 새해 봅시다 그렇게 가셨는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다음 날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조금 있으니 입원하셨다 그래요. 가지도 못하고 뭐 병문안도 못하고 그냥 화상으로 서로 얘기하고 카톡으로 주고받았는데, 근데 다시 회복하지 못하시고 한 4주? 6주 정도 돼요. 입원하신 지 한 6주 정도, 2월 초에 소천하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입원하신 후에 일주일 후에 저희 노회 소속에 다른 목사님이 코로나 걸리셨는데 이분도 입원하셨어요. 같은 지역에 사시니까 바로 옆방에 또 입원하셨어요. 격리실인데 장로님이 이 목사님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막 엄청 텍스트를 보내고 자기를 많이 격려해 주셨다고, 입원 처음 하면 뭐 해야 되고 어떻게 조심해야 되고 선배시라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은 3, 4일 있다가 퇴원하셨어요. 근데 장로님은 소천하셨죠. 코로나 중이지만 저희가 메모리얼 서비스 하자 그래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메모리얼 서비스 했습니다. 제가 인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노예 목사님도 다 오셨는데 맨 앞에 앉아 계시면서 얼마나 앞에서 얼마나 울고 계시는지요. 저희 교회 장로님인데 자기가 더 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너무 이제 휴증도 있고 또 힘들어서 저희가 여름에 저희가 캠핑을 좋아하니까 저희가 따라오세요. 저희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로 모시고 갔습니다. 가는 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텍스트 보냈고 이런데 아직도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는 않으셨는데 이제 자기 삶을 나누는데, 그분이 자기가 될 수도 있고 장로님 나가시고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데 참 저희가 이 곁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밖에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은혜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 듣고 간정도 들으면서 또 장로님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제 레드우드 가는데 12시간 걸리는데 계속 이 찬양 틀어놓고 거기서 3박 4일 있으면 또 듣고 내려오면서도 듣고, 참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게 당연한 것 같고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 카톡 아이디 밑에 글 쓰는 날이 있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저도 항상 자주 제가 잘난 줄 알고 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좀 깨달으라고 볼 때마다 너의 너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 좀 알라고 그렇게 써놓고 늘 보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행복한 인생은 아닐 줄 믿습니다. 아무리 험악한 세월을 살지라도 내가 이곳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감격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교우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이 이 험한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요셉의 인애와 성실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에 요셉의 인애와 성실하심으로 아버지께 약속합니다. 요셉이 아니었으면 야곱은 그냥 슬픔 가운데 인생을 마감하고 그냥 자기가 그냥 말한 것처럼 그냥 음부로 내려가는 그런 고통을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신실했습니다. 형들이 팔아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았고, 오늘 본문에도 요셉이 형들을 인도하고 요셉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거할 곳을 주고 요셉을 통해서 그 민족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학자들은 길게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요셉의 모습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팔려가셨고 애굽으로 내려가셨고, 예수님도 범죄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셨고, 그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주의 교회가 또 이 땅에 서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의 인애와 성실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위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야곱이 또 이렇게 험악한 세월 가운데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야곱의 믿음 때문입니다. 야곱이 정말 믿음직한 또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잘 아닙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도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건지,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건지 성경도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일들이 있죠. 이삭은 정말 온유하고 정말 신실한 사람, 이삭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막 축복하시거든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면 믿음장을 쭉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야곱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야곱이 가졌던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데, 지팡이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곱이 가졌던 그러면 믿음이 있었다는 건데, 야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이삭과 같은 믿음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뭐냐? 성경을 쭉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니 야곱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힘들면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힘들면 하나님을 떠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에서도 힘든 일을 당하면, 집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 가는 것도 부끄럽다, 말하기도 힘들다, 그냥 조용히 그냥 혼자 있고 싶다, 그렇게 떠나는 분도 계시고, 혼자 그 일을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분도 계십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었던 분들은 지금 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게 면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무조건 하나님 찾아갑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찾지 않고 혼자 그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고 또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야곱이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냥 염치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 얻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전적으로 주님만 붙드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야곱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교회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이래갖고 뭐 하나님께 구하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겠습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야곱의 믿음 저와 여러분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을 보니까 또 한 가지 야곱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모합니다. 둘째 컴플렉스라고 얘기 드리긴 했지만 야곱이 원했던 것은 장자권이고 그냥 장자권이 아니라 재산 유산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 축복의 계대를 자기가 이어가고 싶었어요. 그게 야곱의 소원이었습니다. 야복강 강에서 천사와 실험할 때도 야곱이 요구했던 것은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제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관절을 치셔서 절룩거리게 하셨지만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 축복이죠. 야곱에서 발꿈치를 잡은 자에서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지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 주신 거죠. 네가 이겼다. 자녀와 씨름하다가도 자녀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 그래 네가 이겼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이 그래서 저 주는 사람. 그래 네가 이겼다라고 우리를 받아주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에도 10절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라고 나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바로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강력하고 세상의 모든 재물을 가진 사람인데요, 그 앞에 야곱이 서 있습니다. 물론 야곱도 재산이 조금 있었지만 바로와 비교할 것이 아니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나올 때 바로에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바로를 축복하고 나옵니다. 야곱이 뭘 가졌다고 어떻게 이 담대함을 가지고 바로를 축복하고 나옵니까? 야곱이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가 가진 건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의 복을 그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더 크다는 자긍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 주변 사람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세뱃돈 많이 주면 또 인기 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데, 그래서 지갑이 두둑해야 된다고 저희 교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도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줘야 아이들도 오고, 설날 되면 어디 안 가고 할아버지 집에 간다고 막 다 온대요. 세뱃돈 막 50불씩 막 주면 아이들 너무 좋아.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게 복인 줄 알 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대학 가라, 어디 갔냐 이런 얘기 많았죠. 근데 그거보다도, 그거 아니라도 너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사는 게 정말 복인 줄 알면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축복하게 되고, 그 축복 가운데 자라는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이 땅에 설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간다고 저희 교회도 많이 있지만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을 떠난 아이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대학 가지 못했어도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아이가 정말 당당하고 얼마나 복이 좋은지 모릅니다. 축복하는 자로 살았어요. 마지막으로 야곱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에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애굽 드림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게 야곱이 가졌던 소망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기록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에게 자기가 죽으면 자기 유해를 약속의 땅,
막벨라 굴 거기다 갖다 묻어달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묻히기를 원하는 거죠.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그 땅에 거하고 싶고 그 땅에 묻히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더 큰 본향, 더 영원한 본향인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 어떤 비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어느 정도 하면 빨리 은퇴하고 인생을 즐기고 또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까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진정성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고 결국은 우리 모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할 텐데 그곳에서 어떤 자로 내가 설 것인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험악한 나그네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신실하심과 인애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또 주님밖에 없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교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